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앞에 오해한 군중들이 있었고 배신하고 흩어지는 제자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호르몬이 등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는 대책 없는 일들이 늘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생애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일은 하나도 이룬 것이 없지만 자기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일은 다 마치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것이 없었습니다. 일 다 하고 죽은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은 할수록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에 휘말려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마쳤다 하셨습니다. 그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말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은 원래의 목표에서 벗어났던 관계의 회복이고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올바른 관계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요약하신 바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랑의 행위가 이것을 다 이루겠습니까?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온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모든 행위가 그칠 때 판단하고 미워할 것이 사라지고 이웃과 나를 구별했던 모든 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끝난 상태입니다. 차별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외모는 모두 다릅니다. 성별, 인종, 민족뿐만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 등은 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존중되지 못하고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취에도 분명한 차별이 생깁니다. 차별은 사람을 가르게 되고 불이익을 겪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차이와 다양함이 존중되면서도 차별이 없는 세계를 꿈꿉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차별을 끝내고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는데 차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차별이 끝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죽으심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누구도 차별되지 않습니다. 일에는 영광이 따르고 행위에는 자기 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사람은 더욱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기 위해 행동합니다.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는 차별화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의가 끝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 하였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 효력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행위로 판단하는 일이 끝날 때가 돼서야 모든 사람에 대해 차별도 끝나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너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복된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우울감 등 모든 차별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나누는 일이 사라지면 누구와 함께 해도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마포 옷은 땀이 나지 않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하신 저주가 어떻게 끝났는지 제사장을 통해서 형상화하였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곳은 고요한 곳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피를 뿌리는 것, 다시 말해 죽음을 나타내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땀이 날 일이 없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땀이 나지 않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일이 있으면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해보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일이 끝난 사람이 하는 일 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이 처리된 사람으로 일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해도 왼손이 모르고 내가 해도 내가 한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한 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일이 끝난 사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일이 끝난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차별이 없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사람에게서 우리는 행위로 인한 차별이 없는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나를 보면 그 안에서는 누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만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상한 것, 높이 쌓아 올린 것들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이기만 해도 축복이고 영광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사람의 위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끝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이분 안에서 내 의와 내 노력, 내 계획과 내 방법, 내 자랑과 판단 같은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복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 끝나신 분 안에 포함되어서 다 이루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